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참으로 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그림이 무슨 그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드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밤에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성만찬 예식을 함께 거행함으로 기념하고 또 예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셨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어느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요 종들이 와서 발을 씻겨주는 관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예수님과 12 제자가 이렇게 그 방에 모여서 이제 만찬을 나누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서로 이렇게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왜 눈치를 봤을까요? 예? 여러분 식당 가도 그렇잖아요.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우리 소그룹이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도 숟가락 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내가라도 얼른 숟가락을 놓으면 되는데 요즘에는 그냥 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어르신들이 이렇게 아무도 숟가락 놓는 사람이 없네. 그러죠. 하다가 또 반찬을 이렇게 다 먹어서 또 필요한데 누군가는 갔다 와야 돼요. 서로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누가 갈까? 네가 좀 갔다 와라. 막 이렇게 시키는 거지. 제가 이제 10년 동안 우리 서귀포교회를 보니까 맨날 가는 분이 가요. 맨날 가는 분이 가요. 또 맨날 시키는 분이 시켜요. 이걸 보면서 성만찬 예식을 좀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로 발을 씻겨야 되는데 아무도 씻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가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걸 할 건가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기념하냐면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 예식을 통해서 기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식이냐면 너희는 주의 만찬을 먹기 전에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와서 이 만찬을 먹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겸손 예식이라고 하는 이 세종 예식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침례를 받은 모든 분들은 저 뒤에 가셔서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주시는 귀한 경험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끼리 해도 되고요. 가족끼리 해도 되고 그렇지만 혹시 혼자 계신 분들을 위한 마음이 계시다면 먼저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발을 씻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아니면서 남자 여자가 발을 씻어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금지하겠습니다.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이니까요. 그 다음에 발을 씻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에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즙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이 세 가지 예식을 기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성만찬 예식이고요. 이 예식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정신을 배우고 어떤 정신을 일깨우며 기억하라고 하신 무엇을 기억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성만찬 예식은 무엇과 관련된 예식입니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뭘 기념하는 거죠? 애굽에서 출애굽 당시에 장자의 죽음 앞에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양을 잡아 그 문 설주와 임방,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간 그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기념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 구원을 받은 그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네, 양이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는 것이 이 유월절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피를 흘리러 가시기 전에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정말 예수님께는 힘든 어려운 그 일들이 닥쳐올 텐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원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십자가를 좀 어떻게 피해 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오히려 뭘 원하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위기, 시련 앞에서도 무엇을 원하셨냐면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할 거라고요? 이루어질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뭘까요?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다시 한번 할 날이 온다는 거죠. 하늘에 가서 이 유월절을 다시 먹기까지는 예수님이 먹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거는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기도 한데요, 우리 개인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나 담자 나의 딸과 함께 하늘에서 이 유월절 식사를 다시 할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누구하고도 이 유월절 식사를 나누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제자들하고 이 유월절을 먹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식사는 어디서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이진희 집사님 아우님께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근데 갑자기 제가 우리 이 선생님하고 오늘 저녁에 식사를 하자. 식사를 하러 갔어요.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말을 하냐면, 선생님, 오늘 이 식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둘이 나누는 마지막 식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럼 나랑 연을 끊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는? 그게 아니고요. 이 다음 식사는 선생님하고 저하고 하늘에 가서 같이 하는 식사가 두 번째 식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모두 다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왜 예수님이 갑자기 단식을 선언하는지 몰랐어요.
이제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누구랑도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늘에 가서 두 번째 식사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고난을 받은 후에는 하늘에 가서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나누기를 원한다. 아멘. 유월절은요, 기억의 식사와 축하의 식사라는 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발을 씻고 나면 기억의 식사를 먼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하게 될 텐데 성만찬 예식은 기억의 식사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따가 점심을 먹을 거예요. 그죠? 이 점심을 먹는 것은 축하의 식사가 됩니다. 이 유월절하고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의 기억의 식사는 아주 맛없는 음식을 먹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뭘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고난을 기억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 저런 고난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먹어요. 첫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맞자. 좀 맞자. 그게 아니고 맞자는 뭐냐면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맞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빵도 먹어보면 맛도 참 없는 빵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빵을 구워가지고 정말 좋은 빵이라고 저에게 주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안 들었어요. 저는 설탕도 넣고 꿀도 좀 넣고 또 뭡니까 그거? 앙꼬도 좀 넣고 이렇게 하는 걸 원하는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싫어하는 또 들깨가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근데 이 누룩 없는 빵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안 들어있어야 누룩 없는 빵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에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내가 좋아하는 걸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근데 이 기억의 식사는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걸 내려놓고 예수께서 나에게 좋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게 유월절 식사예요. 보세요. 안고 없다고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맞자 다음에 또 뭘 먹냐면 마르를 먹어요. 마르는 쓴 나물이에요. 나물. 제가 시금치 같은 거 좋아합니다. 근데 안 좋아하는 나물도 많아요. 어떤 게 좀 씁니까? 쓴바기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이 쓴 나물을 구운 양고기와 더불어 먹었어요. 이 맞자와 마르는 고난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입에서 고난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우 써, 아우 맛없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살다 보면 아우 써, 아우 맛없어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쓴가, 왜 맛없는가. 그래야 십자가가 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은요, 우리 단우도 맨날 막 먹으라고 하면 아침마다 콩물 갈아서 주면은 엄마 이거 내가 왜 먹어야 돼? 왜 먹어야 돼? 이럽니다. 그 이스라엘 아이들도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아이들은 전 세계가 똑같은데. 왜 먹어야 돼? 왜 먹어야 돼에 대한 대답을 하는 문답이 있어요. 이걸 하가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가다. 아이가 왜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좀 맞자 이렇게 하고 이 침이 마르도록 맛없는 걸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가다는 뭐냐? 아버지 우리가 이거 왜 합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에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걸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만 이게 유월절 기억의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왜 발 닦아야 돼요? 왜 이거 먹어야 돼요? 왜 우리 성만찬 예식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이걸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기억의 식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기억하는 날. 따라서 해보세요. 기억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전해주는 날. 전해주는 날. 아시겠어요? 네. 요즘에 서울의 많은 교회들이 그 전주에 성만찬 예식 간다고 하면 다 옆 교회를 간답니다. 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서귀포 교회처럼 성만찬 예식 간다면 이렇게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따가 예식을 마치고 나면 이제 식사를 나눌 텐데 이 식사 때 갑자기 논에 모내기한 얘기, 귤나무 뭐 꽃핀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오늘만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축하하는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의 식사 후에 축하의 식사가 이어집니다. 조용하고 경건했던 분위기가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하고, 아유 나는요 부족해서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건 축하의 그게 식사가 아니에요. 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창세기의 결말이 뭐라고요? 결론이. 예? 부족한 야곱에게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창세기의 핵심 주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축하의 식사 때는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렇게 위대하고 귀한 선물을 거저 주셨는가 하는 것을 축하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유 얻었네 노래 아십니까? 네, 한번 불러볼까요? 1절만 시작. 나 자유 얻었네. 잠깐만요. 이렇게 시무룩하게 부르시겠어요? 네. 자, 나 자유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군가고요. 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잠깐만요. 아 기본이 안 되셨네. 너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나 다음에 너는 어디 있어요? 누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다시 한번.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기를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좋아요 기분이? 그만하세요. 예. 자 기분이 좋아지죠? 이따가 식사하기 전에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식사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때 뭐를 했냐면 4잔의 포도즙을 마셨어요. 4잔의 포도즙을. 1잔, 2잔, 3잔, 4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 잔을 이렇게 쭉 따라 놓고서요. 그 잔은 먹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 먹었냐면 이 잔을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의 잔이라고 그래요. 엘리야의 잔. 성경적으로 말하면 저녁 먹은 후의 잔. 그러니까 저녁은 어디까지냐면 4잔의 포도즙까지 마시면 저녁 식사가 마치는 거예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잔을 따릅니다. 엘리야의 잔을 따라요. 근데 그 잔은 마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 잔을 뭐라고 하냐면 저녁 먹은 후의 잔이라고 얘기하고 엘리야의 잔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잔은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과 함께 마실 잔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잔을 놓고서 인사를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레샤냐 하바 베 예루살렘. 다시 한번요. 레샤나 하바 베 예루살렘. 네,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네, 내년에는 하늘 예루살렘에서 만납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게 축하의 식사예요. 여러분 성만찬 예식
괜찮아요?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요? 듣기만 해도, 그죠? 근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이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갑자기 예수께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셨어요. 그와 같이는 뭐예요? 먼저 따라주시면서 이 잔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저녁 먹은 잔은 먹으면 안 돼요. 엘리야의 잔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갑자기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첫 번째 잔에는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저녁 먹은 후에 잔을 드시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이제 내일 내가 피를 흘릴 것인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너희를 위하여 부으면 누가 마셔야 돼요? 그동안은 이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예수께서 그걸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마시라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을까요, 안 놀랬을까요? 예수님 6월절 만찬 드실 줄 모르시네. 이거 드시면 안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 마지막 잔, 엘리야의 잔, 저녁 먹은 후의 잔, 메시아가 오면 함께 내가 먹을 그 잔을 제자들과 함께 마시기를 원하셨대요. 피를 흘리시기 전에. 아멘?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소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겠습니까? 네, 오늘 좀 노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노래 아십니까? 문을 열어요 활짝.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자, 가슴에 손을 이렇게 앞에 모으시고 문을 열어요 활짝, 자 형제 마음의 문을. 자,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여기까지만요. 그 뒤에는 저도 생각이 안 나요. 자, 문을 열고 옆에 있는 형제 보고 열고 자매 보고 열고 예수님 보고 열고 하겠습니다. 시작. 문을 열어요 활짝. 요게 활짝입니까? 네, 다시 시작. 문을 열어요 활짝, 형제 마음의 문을 열어요 활짝, 자매 마음의 문을. 이렇게 하는 노래 있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문을 열면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이 살아가시겠다. 이게 엘리야의 잔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잔을 마시는 날입니다. 제자들이 그 잔을 마신 것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 마지막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쇠사슬을 끌어주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 예식을 통하여 형제에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기억의 식사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 주신 주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축하의 식사를 통해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이하며 행복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예식을 참여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분위기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시간이 11시 33분입니다.